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또 위로함을 얻은 가운데 다시 이 세상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희들 결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거나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엉뚱한 생각과 헛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틈을 주므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희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늘 저희들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주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보여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에서 이제 새가 깨어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사물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물체를 따라가면서 애착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임프린팅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도장을 새기다 이런 것처럼 그 뇌리 속에 처음 본 대상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태어난 직후에 획득하는 행동 양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누군가를 따르게 되죠.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자신에게 어떤 공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자신이 읽었던 어떤 영웅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어떤 인물들을 자신의 멘토로 또 따라야 할 어떤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라든지 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추종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을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대상을 따르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또 계획과 어떤 생각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전적인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인가 이거죠. 거기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 서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바로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면 이미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핑계를
내세워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라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좁고 또 험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도 알지만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정작 주님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두 가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하면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반드시 고난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결코 쉬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황할 때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질문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갈 것인가?를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너희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다시 육신적인 과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좋을 대로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그 시간으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여기에 대답을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 또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그릇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에 맞는 용도로서 올바르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마치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흉내낸다든지 또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보면 나도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잘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셔서 다듬을 준비시키는 과정들도 다르죠. 어떤 지체들은 아주 혹독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부드럽게 유하게 다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쓰임을 받는 쓰임새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집을 짓는 과정에도 대들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튼튼해야 되죠. 모양보다는 이것을 전체 골격을 갖춰야 되고 튼튼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문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용으로 쓰여지는 것들은 아름다워야죠. 이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앞장을 서야 할 지체가 있고 또 뒤에서 보조해야 할 지체가 있고 또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과정도 또 쓰시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든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든지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 지체는 왜 저렇게 답답하지? 왜 저렇게 게으르지?
왜 저렇게 소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 저 지체는 왜 저렇게 성급하지? 왜 좀 확인도 안 해보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뭐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 요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은 분명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동반자요,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가 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기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마음의 결정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이 어떤 부류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의 한 특징만을 가지고 오늘 거론했다고 해서 마치 그 인물이 그 특징과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특징들이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우리가 예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특징은 바로 여러 번 확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면 이분들은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특징을 갖추게 된 이유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공격을 당하고 여러 번 속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아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속담에도 숯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숯뜬 것 보고도 놀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문제를 인해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면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좀 더 신중해지게 되겠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할 수도 없으면서 무조건 나는 믿음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잘 준비하고 살펴보고 나서 어떤 것을 실행해도 분명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예상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또 분명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늦장을 부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하기까지 그 과정들에서는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얻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 번 확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모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모세의 생활은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라오의 가문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기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그 인생이 기고만장하고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지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모세하면 우리는 홍해를 갈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 참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저도 둔하나이다 라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해명을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치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냐, 나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려.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가운데서 또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네가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지팡이로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가슴에다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문둥병이 보이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하니까 깨끗하게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 사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됐고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사소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풀 한 폭이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기드온과 같은 부류의 인물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아비에셀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또 그 가문에서도 가장 어린 아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관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것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강한 어떤 용사로서 전쟁에 나갔던 많은 경험을 가진 자도 아니고 자신의 집안이나 가문이 꽝꽝 자신을 밀어줄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두어서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재판관으로 부르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무슨 능력이 또 지식이 경험이 자신감이 열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드온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기 6장 16절을 보면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아듣게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기 6장에 보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그 주의 땅 위에는 땅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실 줄을 내가 알리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슬이 고기만 맺힐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것이 그렇게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은 다 말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는 다 이슬이 젖어 있고 양털 뭉치만 바짝 마른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말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 이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심으로 인해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재판관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 말씀에 따라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다스렸던 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으로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 신약에 와서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실행할 때까지 여러 번 확인해보는 하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마야말로 의심 많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마는 자신이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뢰를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이 가 죽자,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확인해 주셨죠. 도마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 비로소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런 특징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특징들, 주님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드러나지 않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또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몇 사람을 통해서 예로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 믿지만 자신을 드러내놓고 앞장서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 가운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늘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성도들 앞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다.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 주석서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인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자신이 분명 옳다고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명성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교리라든지
또 그런 어떤 교훈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동일한 입장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어떤 유익을 얻거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또 어떤 것을 자랑해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그들 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장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함부로 믿음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또 어떤 때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자신을 드러내서 무언가를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지체들을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일터에서 또 자기 어떤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의 도구를 일꾼으로 쓰임받는 지체들, 또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또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평소에 드러나게 활동하지 않았지만 과감하게 그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볼 때 그의 믿음은 대단하죠.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갖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와서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뜻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무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알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감히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피해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도망을 간 상태에서 그는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돌로 만든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겉으로는 뭐 대단히 나는 열성적으로 뭘 한다, 나는 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소리 소문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또 대단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따르는 또 예표를 가진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찾아온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밤에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용기가 없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의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또 주변 입장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온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 약 1박 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한 번 온 게 아니죠. 한 번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기 위해서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런 당시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남달랐던 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일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자 또 다른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을 알고자 때로는 전화로 상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분명 옳다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서는 가족이라든지 또 함께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라든지 또는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려워서 분리하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들이 빨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일치하지 않고 분리돼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귀한 도구로의 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백부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센츄리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 백부장들은 로마 군대의 아주 중추적인 요인으로서 인정되어서 군대의 훈련과 검열 및 전투의 명령 등을 책임을 맡은 아주 중요한 요직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백부장은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곳을 지키고 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바로 23장 47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될 중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보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제자들조차도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이 백부장의 행동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놀라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다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역시 자신의 어떤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믿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어떻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저 지체는 믿음이 없다든지 신실하지 못하든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부류는 하나님을 따르는 세 부의 특징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이런 부류죠. 바로 믿음으로 즉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믿었을 때는 즉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 일에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도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 어떤 개체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지도자로서의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부류의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렵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험으로 여기고 또 자신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앞장서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가 다 지도자가 되고 누구나가 다 앞에 서겠다고 한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를 따르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또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체들이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앞장서야 되는데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공감, 능력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고 또 유업을 통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을 통치할 때 많은 부분들에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자기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고 또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즉시 따르는 또 예표가 되는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엘리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엘리사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그는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오히려 그 엘리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엘리야가 외투를 벗어서 던졌을 때 즉시 그는 엘리야를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감을 갑절로 배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하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로 밭을 갈던 그 소를 잡고 그 쟁기를 부셔서 고기를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즉시 미련 없이 바로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되는 말려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을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세상 사람들이 말려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말려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다면 즉시 미련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입을 넓게 열죠. 갑절의 영감을 얻은 것처럼 저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큰 능력 또 더 많은 지혜와 용처를 얻을 수 있기를 늘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믿음으로 즉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원래 침례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이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침례 요한을 추종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갔던 12 제자들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많은 부분에서 앞에 이름이 거론이 되었죠. 특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마귀 들린 자들에게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 또 변화산에서 몸이 변화됐던 사람 가운데 하나죠.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개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페트로스, 즉 큰 돌이라는, 페트라는 바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페트라와 페트로스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것을 갖다가 마치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성당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한, 이런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예수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말코의 귀를 짤 만큼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즉시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갈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거듭난 직후에 그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질적으로 안티옥에서 선교 여행 중에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또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어떤 단점 또 어떤 그런 부분만을 보고 동일하게 그도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즉시 따르는 사람들의 예표가 되는 사람은 바로 누구보다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바울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대상이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 또 그는 고백하기를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다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카멜리아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외래어를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인 것을 본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논했으면 못 가게 붙잡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중시 여겼다는 것.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죠. 모든 것이 급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분명 둔다면 하나님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일이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더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깊이와 넓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온 생애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염려해야 될 부분은 모두가 앞장서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또 성급하게 서둘러서 앞에 나서는 것만이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성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조급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로 보여질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또 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성숙했다고 해서 어린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모두가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급히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부담만 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12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봤더라고요. 어떤 부류는 뭔가 더 확인해보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즉시 앞에 보여지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되겠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한 부류의 세 사람 중에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또 나머지 많은 부분에서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더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 부류에 속해 있는 모든 다른 지체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담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또 분별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해 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는 조용히 자기 일을 묵묵히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어떤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도 필요하죠.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고 다양한 형제 자매들은 각자 역할이 충실하게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장소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성별도 나이도 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특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지체로서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